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사,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누가 아침으로 알겠습니까? 누가 새벽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우렁차신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렁차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밝은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한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를 벌써 딱 두 단계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모세 연단. 예, 모세 연단.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자로 기억하십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입술 모양만 봐도 이분이 지금 이거를 딱 숙제하시는구나, 아니시구나 보이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완악함을 보신다라고 딱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핵심을 정말 잘 꿰뚫고 계세요. 지금은 그러면은 열장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리 바로의 완악함을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완고함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왜 완악하고 완고해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벌써 이제 두 단계에 접어서서 바로 왕을 통해서 영적 둔감함의 극치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아둔함의 극치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이나요? 은혜를 받는 기회가 있길 원해요. 성장하는 기회가 있길 원합니다.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 그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바로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 많은 기도 중에 한 가지 기도가 있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는 줄 몰라서도 안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임한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저주나 심판이나 고난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기회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때는 있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회를 주고자 하시면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때를 넘어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로왕처럼. 지금 바로왕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로왕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은 뒤에서 막 부르고 계시는데 앞만 보고 가니까 당연히 만날 수가 없죠. 당연히 해결함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등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눈으로 증거를 보아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너무 똘똘 뭉쳐 있으니까, 내 감정이 너무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제는 눈으로 봐도 믿지 않는 단계가 됐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0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그 흑암재앙 앞에서, 그러니까 마치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듬거리면서 봐야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어두컴컴한 밤, 그것이 애굽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평안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해서 돌이킬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완고한 고집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근데 살 길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살 길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고함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새벽에
열 재앙의 마지막인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세요. 지금 집행이 아닙니다. 장자의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본격적인 준비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한 가지 재앙이 더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보면 1절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제 애굽에 열 번째 재앙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자 재앙이 지팡되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열 번째 재앙인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최종적으로 실현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들에게 은근 패물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은근 패물을 주셨죠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나요?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받은 은근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애굽인들에게 빌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열한 어떤 구걸행위 역시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한 애굽의 바로에게 착취당한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법을 장애한 자는 누구입니까? 비열한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가 너희가 악해. 너희가 내 노예였는데 너희 예외, 너희 제사드리겠다 나가는 너희가 악해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그 비난했던 이스라엘이 불법을 자행한 자가 아니라 애굽이 사실은 불법을 자행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강대한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한 노동을 부과했어요. 자, 근데 정당 대가는 치렀을까요? 치르지 않았을까요? 전혀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심한 노동을 부과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들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희생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희생제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열한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인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애굽에게 열 번째 재앙이 실현되면 애굽에는 죽음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내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형벌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드린 말씀 있죠. 유괴하심이에요. 왜 유괴하심이 이게 무섭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제가 이와 더불어서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잘못이 잘못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은혜다. 자, 여기에 제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처를 제가 모르고 지나가면 이 상처는 심해질까요? 저절로 낫게 될까요? 심해지겠죠. 심해지는 거를 여전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마요. 골맞는데 이걸 여전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됩니다. 근데 썩을 때 그냥 썩나요? 아니죠. 괴사 상태, 뼈까지도. 그래서 결국 잘라버려야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처가 났을 때 이게 상처인 걸 인정하고 치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문제야, 너 이거 잘못이야 이야기해 주신 것이 은혜란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맞아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상처, 너 이거 지금 상처 났어,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너 이거 상처 났어, 그냥 놔두면 너의 인생에서 큰 리스크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유기하심이 진짜 이게 무서운 거냐면 이거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상처를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뭐 팔 보이면 다행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머리나 심장이나 생명과 직결된 곳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이건 영적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애굽의 가장 최악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말씀을 주시는 거, 그 가운데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애굽은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이 몰아닥치게 된다는 거죠. 이 애굽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질 때 아이러니하게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모두 다 막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막 잠식되고, 그래서 항상 하루가 힘이 넘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없는 죄와의 싸움. 예, 맞아요. 이 땅 끝없는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이 영화의 단계, 저 거룩한 천성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절대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실족해서 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니까 평강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게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많아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집중이 딱 되면 좋은데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죠. 우리가 왜 하필 이 6월 달에 빈들의 마르풀 같이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마음을 메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떤 행동이 때문에 회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회개해야 될까요? 그냥 정답을 알려드리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될까요? 나의 상태를 인정해야 될까요? 사실 주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내 마음 메말랐을 땐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내 상태, 내 어려운 마음, 내 어려운 생각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성화 과정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설령 내가 잠깐 실족해서 메말라 있고 갈급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내가 갈망을 갖고 갈급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현실의 삶 속에 메워져서 내 마음이 계속 걱정거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나 주님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내 마음이 다시 메말라지는구나. 다시 한 번 더 내가 추구하는 바를 놓치고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내가 취해야 될 걸 놓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서 회개함으로, 그때 막 회개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 들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드렸어요?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필사적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나에게 주신,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가운데, 자, 한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감격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으로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내가 가졌던 영적 갈망, 다시 내가 누려왔던 그 풍성한 은혜의 숲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광명의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순간이요, 그게 바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순간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는,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나의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는 애굽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을 모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장자 재앙이 내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을 벗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진정한 삶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예요. 이 세상과 인생에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영생의 갈림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인지, 이것이 죽음의 길인지, 이것이 저주의 길인지, 이것이 승리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 고백하실까요? 결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것은, 토요일날 설립 예배 들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사실은 어제 왜 제가 꾸벅꾸벅 졸았겠습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잠을 한숨 못 잤어요. 근데 왜 잠을 한숨 못 잤냐면 들떠서가 아닙니다. 엄청 혼났던 거죠. 자, 설립 예배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저는 끝처럼 여겼던 거예요. 들떴던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오신 많은 분들이
조금 죄송하지만 저의 믿음의 동역자는 맞아요. 하지만 저의 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양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그 숫자에 제가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일일비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은 과정입니다. 저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들의 채우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뭘 두고 기도해야 돼요? 본질을 놓치지 않게,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바로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재앙을 피해야 됐어요. 저주와 악한 것들을 끊어야 되고 피해야 됐습니다. 본질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택함으로 인해 재앙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했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복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영원히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순종했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설립 예배 가지고 하나님 엄청 혼내셔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제가 그거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설립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겁니까? 아니면은 성취하기 전에 제가 쓴뿌리가 된 겁니까? 쓴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들떠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만 보고 있어요? 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 축하해 주셔.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 와, 우리 행사 잘 치렀어. 제가 방금 뭐라 표현했어요? 행사 잘 치렀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아데포이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장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제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무리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린 제자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목표인데 저는 뭐에 도취되는 거예요? 행사에 도취될 수 있다는 거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설립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고자 하는 축복의 가장 걸림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잠 안 재우고 깨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아, 나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예, 맞습니다. 바로를 보시길 바래요. 바로가 만일 9가지의 재앙만으로, 아니 사실 그 전에 잘못을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내 욕심을 버리고 내보냈다고 한다면 눈앞에 놓여진 자신의 헛된 것에 도취되지 않고, 아, 이거 헛된 거구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백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구나, 아, 이제 저들이 가야 될 때니까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게 내게 아니구나라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생명을 치는 10번째 재앙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바로는 끝내 자신의 장자를 포함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처참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됨을 고치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한 비참한 재앙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하신 승리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모른 척하시거나 광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현혹된 걸로 높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높여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안 됐는데 눈앞에 놓인 걸로 현혹되는 그런 마귀의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성취해 주신다는 거죠. 가정 가운데 물질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또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취되는 걸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로 남아있어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응답의 귀한 결실로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것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받아야 할 것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정당한 권리 역시도 찾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존귀한 대접 역시도 받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의 시기가 왔으니까 그 준비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도록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서두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준비를 왜 해야 된다? 준비를 왜 서둘러야 된다? 왜 더 우리가 제자로 빨리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리로 지금 있는 신앙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근 패물을, 이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상급과 준비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상급과 이 상급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나갈 준비까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까? 자, 애굽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사람이었죠. 그럼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동안은 요구하면 뭘 맞았어요? 채찍질을 맞았거든요. 누군 죽임을 당했거든요.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쌓여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에.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깨야 된다고 결단을 하는 행위로 뭐 하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하라. 예, 깨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눈앞에 놓인 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봤을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이 사실은 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스스로가 주님, 저는 은근패물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저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만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라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말로는 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전 저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은근패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이러면서 빈손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에 오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살았구나. 없이 사는 삶을 미덕을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구나 라면서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결단은 해야 하는 것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애굽 땅을 나올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너희의 트라우마가 되는 그 사람 앞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라. 은근 패물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은 동화책에서 권선징악이나 욕심으로 패가 망신했다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출애굽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드러나는 구속사예요.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교훈이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은 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느냐, 참된 승리자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주와 멸망으로 빠져드느냐, 패배자로 여전히 노예로 살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은근 패물을, 물질을 요구하라, 너가 가서 직접 그 사람 앞에서 구해야 돼 라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여기거나, 나는 그걸 어떤 거룩한 외식적인 신앙 뒤에 숨거나, 애굽인들 즉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그 은근 패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일지 전혀 모르면서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는 신앙적인 위상으로 포장하고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상도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은근 패물을 당당하게 애굽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요구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신앙적 이유와 함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는 순종이라는 신앙적 이유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출애굽이 가져온 그 은근 패물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35장 36장을 보시면 나중에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진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라우마만 깨기 위한 것입니까? 인간적인 이유만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게 하실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결단을 요구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냥 지금 신앙적인 이유에서만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예비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단계 중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곳에, 그 택함받는 그곳에 쓰임받기 위한, 내가 알 수 없는 그 계획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서, 사실은 염려가 되어서, 사실은 막 걱정되어서. 제가 요즘 뜨겁게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청년에서 뜨겁게 기도하겠다 작정한 게 뭐냐면, 이 친구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이란 거.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아는데 결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단한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결단한 겁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 눈에는 될까? 허락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신앙적인 결단, 하나님 요구한 것에 그 친구가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저는 금요일날 그러니까 진짜 뚫렸습니다. 그냥 아예 내 사역 중에 하나가 저 친구 앞길을 밝히 비춰주는 거구나. 이 한국교회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하는 그 빛을 밝혀주는 역할이 나에게구나. 할렐루야 친 거죠. 목회자로서 기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목회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목회자가 내가 가진 거에 이상, 승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승준이 아직 결단하기 어립니다. 지금 저는 승준이는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가진 목회자의 모든 역량을 쏟아서 그 목회자가 저보다 더 큰 목회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결단이라는 건요, 현실적인 게 받쳐줘서 하는 게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은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날 부르셨다. 날 하나님 부르셨고, 나를 지금 이 순간 이 순종의 신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당신의 큰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결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이유만을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내 계산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계획하심에 맞게 이 과정의 결단을 마중물 삼아서 반드시 더 크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할 수 있도록 당신이 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저항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게 저항하지 않을 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있었겠죠, 여전히. 어떻게 저항, 생각해보세요. 너가 가진 재물 다 내놔 하는데 누가 그냥 거저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저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순순히 패물을 내어준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냥 물질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물질이 애굽 사람들 거 말고도 당신의 물질을 딱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그들이 친히 침노하는 자로서 취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싸우셔 승리하신 대가로 얻은 전리품의 성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워주셨어요. 그 싸워준 전리품의 성격으로 그들의 것을 취하게 만든 것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의 재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놓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리품이 있는데 이걸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스스로 그거를 내 개념으로, 내 관념으로, 내 가치관으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결단합시다. 지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시면 받겠습니다. 구하라 하면 받겠습니다. 내가 침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리라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구하면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는 거고, 침노하는 자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이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와 구원의 기쁨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지금. 그러니까 1, 2, 3절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즉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사단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전리품을 거저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얻게 된 구원을 소유하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비된 승리를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그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 사이에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현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시간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판단을 주장해서도 안 돼요. 뭐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여러분들의 것으로 허락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데 선용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데 선용하면 된다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런 길에 있어서 우리의 뭔가 모세처럼 잘못, 피난편이 돼야 될 법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땐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고자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바로를 보시길 바라요.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 재앙이 내려졌냐면 스스로의 완악함이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의 아집이 있었어요. 깨어질 만한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몰랐습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재앙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만은 바로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러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빨리 임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에 우리에게 정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해서 지금 인지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요 며칠 동안 무슨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결케 되라. 내가 받는 이 순적한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 있어라. 계속 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분별하고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바라신 대로, 마지막으로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멸망이 아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나의 때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상태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빼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찰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오인하고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랍거나 없기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회개함으로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 이것이 골문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왜 메말랐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왜 메말라 있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예비된 승리의 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 구하라. 구하겠습니다. 결단하라. 결단하겠습니다. 결단의 대상이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트라우마가 되었든 그걸 깨어 부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취하길 원하시는 놀라운 승리 열매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많은 메시지를 좀 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고 이게 토요일날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이전에는 튜토리얼을 돌린 겁니다. 네, 연습 시간이었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인 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순종하면 그냥 말 그대로 획득하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말 그대로 그냥 혼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길로 놓여졌구나. 우리 아델포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표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진짜 현실이란 말을 쓰면 뭐하지만 아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구나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전에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멈춰있길 원하십니까? 저는 멈춰있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다들. 저는 여러분들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 애굽인들이 거저주게 되는 그 은혜라고 아예 말씀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은혜를 모두 다 맛보길 저는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메시지 담았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제일 멀리 계신 성도님이 칠레에 계신 분입니다. 네, 근데 오늘 가세요. 그분이 오늘 그분이 가시는데 놀랍게 이 자리에 계세요. 대단한 믿음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오늘 주신 메시지를 다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예 갈아서 먹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친절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갈아서 먹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더불어서 제가 또 한 친구를 얘기했죠.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양으로 붙여주셨을 때 함께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두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 개인의 말씀을 두고서 결단하겠다라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나는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터 앞에서 절대 나는 패배하지 않겠다. 승리하겠다는 영적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그 칠레로 가는 우리 김성진 지사님 가정을 두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둘째 하겸이가 많이 아픕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네, 하겸이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가정이 신뢰 땅에서 다시 한국을 기억하는 그 순간까지 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목회 길로 나아가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목회 길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깨지는 걸 가감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축복이에요. 목회자가 깨진다는 거는, 목회자가 깨진다는 건 최소한 분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 말씀드렸죠.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간구에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한 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신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